어, 우리 부모 교육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그 랩런트로 키우기 이전에 저게 발판을 바탕을 어떻게 깔 거냐. 근데 그 발판은 결국은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뭘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예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평소에 나는 어디에 내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부터가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평상시 쓰는 말과 평상시 하는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돼 버리거든. 근데 말은 예배 잘 드리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조차도 잘 나오기 어렵죠. 네. 생각은 있는데 말조차도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이게 정리하는 거는 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언약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언약.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언약 사상이 생겼지만, 사실은 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언약이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은 메시지로 전달받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받아져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배우고 학습된 언약이에요.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할 때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설교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냐? 영적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저도 확신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전달되잖아요. 그거는 내 영역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거의 잠을 못 잔다니까요. 왜? 주님이 임재하, 포닥거리 해야 되거든. 주님이 임재,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은, 예, 설교 시간에 떨어지는 것이 내 언약으로 받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언약이 붙잡아진다.
그래서 요게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내 인생, 내가 언약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면 내가 언약입니다. 그렇게 내가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 안에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내가 언약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신이 와야 되냐면 사람 말이나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신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격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분명하게 내 인생의 언약을 잡아야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께 물들어간다니까요. 다른 아이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요게벳이 뭡니까? 모세를 강물에 띄울 정도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죽어도 내가 보호하겠다. 이러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요즘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을 국경으로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커들이 4m 넘거든요. 그거를 애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땅에 내려오면 못 올라가잖아요. 위에서 한 2m 돼서 땅이 떨어뜨려요. 그럼 아래 땅이 떨어진 아이들이 일어난다니까. 일단 국경 넘어온 거는 미국 법상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거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애들 지금 계속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저 희망의 땅에 가 살아라. 그 사람들이 보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못 살려주고 이 나라는 그게 안 되니 너희들만이라도 일단 들어가 살아라. 일단 들어온 거는 추방 못 시키거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추방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언약은요, 여러분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시간표가 끝난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 그 안에 있지만 또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예,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확실하게 붙잡아져야 돼. 내 인생에 대한. 그래야 뭐가 고쳐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언약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마음을 언약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예,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언약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간다운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앞선 인간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이해하면 긍휼이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안 나오면 긍휼이 안 나와요. 그냥 내 불쌍함이 내 연민이 나오지. 내 연민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국 사람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도움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내 말과 행동이 결국은 뭘 만듭니까? 내 인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걸 어디서 시작해야 될 거냐? 잘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말을 내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치를 두는 것과 잔소리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평소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잔소리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거 화를 언제 내느냐? 내가 가치 있는 것에도 화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언약하고 맞느냐 안 맞냐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하고 안 맞다 싶으면은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아는데 안 해야 돼요. 차라리 모르도록 몰라버려야 돼요. 모른다고 해봐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야. 왜 아이들이 망하느냐? 쓸데없는 거 들어가서 그래요. 잘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실패하느냐?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자꾸 집어넣는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애 행동 보고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며 그 영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안 나온다니까, 지금. 그러면 서서히 아이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서서히. 그게 서서히 살아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 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 이게요, 그 잔소리가 나중에 언약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찾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걸 보지 말고 20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이렇게 딱 언약이 보여지면 실제로 나는 뭐가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분명히 보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 발견되어지면 쉬워요. 제가 다락방을 하고 사역을 해도요. 발견되지 않는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발견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됐든지. 그 유목사님 제일 어려운 설교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원 예비군. 여러분 동원 예비군은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억지로 가는 거거든. 그건 시간 때우기에 가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거기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죠? 거기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회복해내야 될 거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힘 많이 드는 모양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쉬라. 네, 어쨌거나 언약 안에 분명하게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확인될 때는 모든 영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영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배경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달라져 버린다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표현한 대로 보자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달라지는 배경, 나의 배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내 모든 일상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예, 좀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다시 말하면 사건 하나 탁 여기 안 보입니다. 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보여야 돼요. 예. 이 전체가 보여야 뭐가 볼 수 있습니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면 해석 안 됩니다. 결국은 내 입장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막 순간에 그냥 화가 났다가 막 순간에 그냥 뭐 좋았다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 긴 여정 속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 전체를 놓은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해준 거거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디에 가치를 둘 겁니까? 예, 진짜 우리 가치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가치를 정말로 두고 있다 그러면 예,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도 가리고요, 행동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춰진 삶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보여져야 바른 해석이 나와요. 바른 해석이 나와야 뭐가 나옵니까? 바른 판단이 나오죠. 그렇죠. 바른 판단이 나와야 되는 바른 판단. 아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 전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거의 부모가 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하되 거의 어머니가 하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고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언약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그런 환경에서 안 자라면 쉽지 않거든. 근데 쉽지 않은 그 환경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 회복된다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 우리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전체를 보야 판단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여기에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유일성이 되잖아요. 유일성이 돼야 재창조가 된다고 얘기해요. 요게 이제 뭐랄까 응답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탕이라면 여기 응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뭐 복음, 그리스도, 뭐 전도, 선교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말과 행동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24시간 녹음 한번 해볼까요? 신혜야? 평균이가 무슨 말 하는지. 남들 앞에서는 괜찮지. 나오게 될 때 말 행동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내 영이 완전 푹 잠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는 듣겠고 하고는 싶은데 해야는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완전히 내 것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울타리 쳐줘야 돼요. 왜 울타리를 쳐줘야 되느냐? 아이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어른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훈방을 시키잖아요. 왜냐면 미성년자니까. 그 이용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내가 선택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임지고 선택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뭡니까?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영과 혼과 마음과 삶이 이게 뭡니까?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날뛰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절대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그거를 책임을 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줘 버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영화 중에 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형. 그 영화 보면은 동생이 자폐아인데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 형은 배다른 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형은 저기 나가서 완전 놀다가 감옥 갔다가 돌아왔죠. 그 자기 엄마는 이제 그때 여주인공이 아마 그 윤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졸지의 동생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얘는 자폐아야. 근데 얘는 이제 피아노를 치고 싶어. 자폐아인데 아주 그 특정한 데 이제 재능을 나타내는 자폐아 있잖아요. 그 얘는 피아노에 감동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를 음악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거를 연습하지 않고 그대로 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콘서트를 하죠. 예. 실제 뭐냐? 책임 못 지는 거라, 책임을. 이제 그런 그 갈등의 이제 상황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냈는데. 그 형이 결국은 어머니가 빈자리 울타리가 돼주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예, 울타리가 안 쳐진 아이들은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요. 속으로, 안 해도 속으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예,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불안은 표시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가능하면 예, 선택권 주지 마세요.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유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왜 뜻 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해야 돼? 그럼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왜? 할 말 있나 그럼? 그거는 주입식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건 주입이에요. 그건 설명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요겁니다. 딱 주입입니다. 쭉. 근데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골치가 빠지는 거지, 그게.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애들에게요, 다양한 선택권을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울타리의 반대는 예, 방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청소년 탈선한 청소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모가 있는데도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반드시 내가 울타리가 돼줄 만큼의 영성과 실력과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못 갖춰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게 주신 축복들을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울타리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평안과 자유를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이 소통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를 거의 생각 안 합니다. 내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내 입장을 봐버리면 소통 안 돼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되느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그냥 훅 들어올 정도면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내 한계를 넘어선 행동들을 할 때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거기다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넘사스러운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해서 저 진짜 확 집어갔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존심 상하게. 많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드냐면 이 아이의 상태를 계속 기도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통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믿음 가지고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지금. 행동 하나 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 자신과의 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소통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내가 평안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있는 그대로. 사람은 영, 혼, 육이잖아요. 이 세 개가 하나가 딱 되어서 소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소통 안에서 실제로 내 자신에 대한 이 부분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셔야 돼요. 그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안 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안 돼버려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인데 큰 문제가 돼버리면 근데 그 살아온 배경이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진짜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크게 만든 집은 있거든. 그러면요, 조그만 문제만 되어도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하고 막 더석더석거리고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런다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 회사분들하고 낚시 대회를 갔어요. 낚시 대회. 근데 그날따라 또 저를 데려갔어. 그래서 낚시 대회를 가셨는데, 그냥 이제 큰 고기 잡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네, 1등 하면 이제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이. 근데 희한하죠. 그날 제가 처음 낚싯대 가서 제일 큰 고기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 참 사람들 못됐지요. 애라고 1등 아니라는 거야. 애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화가 나, 우리 아버님 못 참거든, 그런 거. 그래, 그 고기를 땅바닥에 패대기로 팍 치더니, 가자, 이래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그 확실했으면 박혔겠어요, 내 머리에. 딱 박혀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막 불의를 못 참으면 이게, 됐다, 필요 없다, 가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이제. 타협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뭐 6살, 7살 이런 때니까. 그게요, 제 머리에 팍 남는 거예요. 그게 탁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게. 네,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끝내, 그러면 치워버려. 이거밖에 안, 내 성질이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뭐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이.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래 되면은 애들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왜 합니까? 이 아이의 진짜를 찾아야 되거든. 진짜. 행동이 전부 행동이 이 아이들은 행동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은 진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거든요. 거의 회피하고 포장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요. 부모가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싶으면 거의 회피하고 포장하거든요. 근데 회피하고 포장하는 행동들이 막 다르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막 설친다거나 뭐 이렇거든. 말을 안 하면 얌전하다 이러고 막 설치면 별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저게 왜 저런지를 파악을 못하는 게 왜 저런지를.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찬찬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팍팍 알아듣고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을 가르치는 게 삶은요 반드시 규모가 갖춰져야 되죠. 규모. 삶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규모 중에 규모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걸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묵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 교회에서 우리가 RUTC를 만들어서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RUTC 위원회 세우기도 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감정으로 가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크게 감정으로 갑니다. 상처로 가고 감정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섭섭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기도하도록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얘기할 부분도 많지만 또 나눠야 되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후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보시고,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한 시대 렘넌트의 축복을 꼭 누리고 시대를 맡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예,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버드를 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영성을 가진 아이들이 전문대 가면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런 영성을 가진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안 가면 또 어떻습니까? 필요한 곳에 반드시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둘 거냐. 여러분 정말 여기에 자유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예, 밀어붙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게 만드신다고.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